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듬뿍듬뿍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속에서 오늘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또 변화되고 있구나, 새롭게 태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우리 마음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우리 마음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마침내 사도 바울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27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옛날에는 여러분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가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 탄 자가 총 276명입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37절 보실까요? 시작.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요 276명을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몇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누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장과 선주 및 선원들입니다. 또 백부장 율리오와 그를 따르는 수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송하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나 정치 사상범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무역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무역하는 상인들. 사도 바울도 여러 죄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바울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관광하러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죄요, 복음을 전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정치 사상범이나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도하는 독립운동가의 죄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 황실이나 제국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범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 황제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로마의 황제의 보편적 칭호를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때 로마 황제는 누구요? 네로였. 사실 네로가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온건한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헤드뱅뱅 머리가 돌아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떠넘길 아주 교활한 악랄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만 해도 네로는 적어도 미치광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276명 모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 세상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교회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거친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계속해서 연거푸 강조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아머리 피지컬 AI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개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영권자로, 요즘은 영권자 말을 안 쓰는데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영권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풍랑과 경랑이 소용돌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수고하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행세.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자, 요 276명을 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 봅니다. 먼저는 과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인. 이런 사람은 늘 과거만 생각하며 과거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아, 옛날이요. 옛날에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옛날에는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과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 안에 죄수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지하운동과 여러 가지 아마 전투적인 그런 준비를 하다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틀림없이 로마에 가서 여러분
교수형을 당할 겁니다. 예. 그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시대 정신과 트렌드에 옳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다가 처자식들을 버려두고 지금 홀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과거 내가 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던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포로가 되어서 가련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주여 나는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이 전부입니다. 오늘만 잘 먹고 오늘만 잘 살면 됩니다. 예. 미래 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인들 혹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군인들이라고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에 탄 상인들은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많은 이문을 남겨야지. 예. 선장과 선주도 바람이 일면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느냐?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만 충족하면 된다.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참된 행복과 만족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도 충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276명 가운데는 미래인이 있었어요. 미래인이야. 그는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언제나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매를 맞고 고통을 겪어도 언제나 로마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언제나 역사를 보는 눈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현재에 살지 않고 언제나 미래에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 거요. 이런 사람은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해가 없어도 달이 없어도 별빛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 더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말이 그렇지 로마로 가는데 몇 달 걸려요. 지중해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바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구나 겨울에는 여러분 그 북서풍이 세게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항해할 수가 없어요. 마침 겨울이 다가와요. 사람들이 항해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옥신각신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조그마한 항구에서 과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동을 할 것인가. 자, 27장 12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여러분, 미항은 좁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서 과동하기가 불편한 점이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선원들 가운데 그레데 항구, 곧 베닉스 항구에서 과동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선원과 무역인들이 합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일어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배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미항에서 과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말을 안 듣고 항해를 계속한다면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배가 파산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상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 겁니다. 그러자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했어요? 별 미친 또라이 새끼를 다 봤네. 에? 죄수 주제에 무슨 지가 뭘 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해 전문가입니다. 특별히 지중해를 전문하면서 수십 년 배를 몰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배 안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더구나 사도 바울은 바다의 전문가도 아니고 항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영권자 바울의 영감의 말보다는 여러분 전문가들, 경험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27장 9절로 11절 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가 출로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믿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는 사람이요. 영감. 설교를 지지리도 못하는 목사와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감이 없다. 여러분, 이 영감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로드십,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 경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을 만난 임재의 경험, 예.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은 뭘 바라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미래 나에게는 오늘 또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 여러분 언제나 사도 바울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항해 전문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권자가 아니요, 미래인이 아니요, 현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판단에 의해서 배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베닉스로 갔어. 베닉스로 향하는데 남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아이고야 참 좋네, 우리가 결정을 잘했구나. 로마가 지중해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풍이 불어오면 이건 순풍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돈만 잘 달면은 여러분 배가 순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득한 줄 알고 돛을 높이 올렸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이런 순풍에 돛을 달고 배를 몰아가니 아주 자기들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판단을 잘했구나. 정말 하늘의 신과 바다의 신이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현재인들은 미래인을 향하여 조롱을 했을 거요. 다시 말하면 바울한테 봐, 지금 이렇게 순풍이 불어오고 있잖아. 네가 뭘 안다고 말이야. 혀를 함부로 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잠시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요나가 타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천만의 말씀. 여기서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막 불어오는데, 자 27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광풍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미친 바람이요, 미친 바람. 짱풍하고 광풍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짱풍은 무협지에서 나는 쫙 풍. 여기에 한동안 내가 매료가 되어가지고, 중국 말로 장풍을 자풍 그럽니까? 아무튼 그 중국 말로 딱 택시 타가지고 베이지장 하면은 이제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가고 지장 하면 닭장으로 가는 겁니다. 목사가 하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니까 하여간 제가 그렇습니다만, 광풍은 여러분 미친 바람이요, 미친 개는 사람도 주인도 물어버립니다, 여러분요. 그니 배가 난리가 났어요.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선원들이 돛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배가 정신없이 밀려갑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배에 기구까지 무역할 상품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왜? 살기 위해서. 배에 짐이 많으면 여러분 배가 뒤집어져요. 그런데도 광풍은 여전히 미쳐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어버릴 지경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15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대로는 항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에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쌌습니다. 왜냐하면 스르디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암초예요. 암초.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스르디스로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암초 혹은 모래톱. 성경에 보면 각조가 있을 거예요. 모래톱. 암초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그들은요, 당시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은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바다의 신은 최초로 등장하는 신이 티아맛인데, 티아맛이 여신이요, 마르둑과 싸워서 져가지고 땅에서 밀려나서 바로 바다로 가서 바다의 왕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신화에서는 이걸 용이라고 해요. 리워야단, 얌이라고도 합니다. 얌.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가서 포세이돈으로 바뀐데, 바다의 용들이 저 깊이 숨어 있다가 배들이 지나가면 풍랑을 일으키고 격한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뒤집어 버린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여러분 출항을 할 때 다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여러분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들이 각자의 연화에 보면은 각자의 신들에게 여러분 안구 있겠습니까? 막 구하고 기도하고 용을 쓰고 별짓을 다 했겠죠, 여러분요. 예. 근데 구원의 여망이 일도 없어. 여러분, 배가 얼마나 흔들렸으면 필요한 모든 비상기구까지 다 던져버렸겠습니까? 상인들이 장사해서 무역해서 돈 벌 것 모든 상품을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렸어요. 왜? 여러분, 살기 위해서요.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도 광풍이 계속 불어와요. 미친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옵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살 소망도 없습니다. 구원의 희망도 없습니다. 이 광풍이 여러분 14일 동안 계속되었으니, 여러분 4시간 5시간도 아니고 14일 동안 계속했으니 멀미하고 토하고 온갖 세상에 참. 자, 30절로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여러분, 사공들이 얼마나 살 소망이 없었으면 거룻줄을 잡고 도망을 가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항해사들이 없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 항해사들을 잡으셔요. 14일 동안이나 멀미를 하고 두통을 하고, 아이고 세상에 그때 사리돈이 있었겠습니까? 개보린이 있었겠습니까? 영 안 통하네. 자, 사도행전 27장 33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지. 그 10나흘 동안에 밥을 먹었겠습니까?
못 먹고 열나흘 동안에 배가 계속 잠을 잤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저 바울 사도의 말을 안 들어서 개고생을 하고 있네. 에이 진짜. 저 사람은 말이야 항해 항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광풍이 일어나는 걸 알아놨단 말인가? 배 상식도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예견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초창기에 여러분이 오해도 받고 또 여러분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영안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14일 동안 멀미를 하고 토하고 말이야. 그때 바울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를 속삭였겠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당초 내 말을 들었어야지요.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요. 앞으로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환난 날에는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영감이 있는 사람, 영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젠 안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풍랑이 거세도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증하사 여러분의 생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에 험한 풍방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21절로 25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전문가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그야말로 전공을 한 사람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죄수 신분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파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 276명, 바울 빼놓고 275명이겠죠? 바로 이 생명이 너한테 달려 있느니라. 야, 참 얼마나 멋있어 보러. 예? 이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권력자 때문도 아니고 전문가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나 시대의 축복의 통로자가 됩니다. 가정의 축복의 통로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언약의 통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 이런 영권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여 나의 행실보다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주여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기 영화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와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주여 너를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비상 음식이 있는데 이거 먹으셔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어서 드셔요. 여러분이 체력이 있어야 배가 아무리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해도 체력이 떨어지면 진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어서 드세요. 드세요. 33절로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여러분 276명이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276명이 살아남았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요. 이 배의 실제적 주인이 누구냐 이거요. 선장입니까? 백부장입니까? 이 배의 실제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요, 바울. 바울입니다, 바울. 선장과 선원들, 무역하는 상인들 전부 다 지금 바울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275명의 바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로마로 갑니다. 사명자가 있는 한 그 배는 절대로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느냐.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광풍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결국은 사명자가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도 살리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축복을 끼친다 이겁니다.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전문가도 구하고 선주도 구하고 선장도 구하고 상인들도 다 구했습니다. 축복의 통로자, 은혜의 통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언약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합니다. 바울이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고난도 안 왔지. 사실 이 유라오라고는 광풍을 만날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을 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275명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필요한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뭐? AI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도록 멀미를 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끄떡없어요. 왜? 더 나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이 나요.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건재할 수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